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4장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3장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타락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남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은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백성들의 다만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평안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주 여호와의 말씀에 번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또 두 개의 떡과 돈을 얻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이런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런 거짓자들은 선지자들은 마치 여우 같다는 것입니다. 여우는 가축을 잡거나 또 황무지나 파괴된 성터를 다니면서 죽은 사람이나 짐승의 사체를 뜯어 먹으면서 자기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여우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처럼 여우는 자기 그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뚫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멸망 위기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지도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진실되게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들은 이런 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도 마치 여우처럼 호심통통 이 포도원 포도원을 이게 뚫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거짓 애언을 하며 평화의 축복을 하면서 자기의 그 먹거리 호신텀텀 이런 쪽에 돈을 받아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5.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흘러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는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성벽이 무너졌으면 그곳을 보수하는 자들이 진짜 선지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 공동체는 마치 이 댐에 큰 구멍이 나서 멸망이 터져버릴 위기에 있는 사이입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증거하며 좀 구멍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런 와중에도 온갖 거짓말로 또 자기 욕심과 인기를 에, 인기를 얻고자 자기가 먹거리를 채우고자 이 날림 공사만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면 사람들에게 이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거짓 예언을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좀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 스스로 지는 이런 허탄한 거짓말과 점괘를 보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8.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한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를 쳐서 내 백성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이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받을 심판이 첫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에서 제해버리겠다.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의 회치를 하도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회칠한 무덤 같도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회칠한 담은 오늘날로 말하면 제대로 돌을 넣고 자갈 넣고 시멘트를 넣어서 쌓아야 담이 되는데 거저 이제 시멘트에 참 돌도 빼먹고 자갈도 빼먹고 그냥 날림으로 적당히 쌓고 거기에다 이제 회칠을 해버려서 이제 보기는 그럴싸한데 그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날림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사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을 만든 자가 누구입니까?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가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이제 거짓 이 평안을 외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면서 이 회칠한 담을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언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바른 말씀 앞에 회개하도록 했더라면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든든한 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칠한 무덤을 회칠한 담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 도시를 지키는 성벽, 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날림 공사를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은 철저히 초토화되고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11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라. 12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13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분노하시고 결국 그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 회칠한 담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땅에서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이 파멸함으로 만천하에 다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행한 모든 허탄한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다 알게 하여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5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다 하리니 16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애언하기를 평강이 없거나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근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생각나는 데에서 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으로 왔다고 핑계대며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인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먹거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10 7절에서 23절은 여선지자들입니다. 17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여자에게 경고하여 애언하며 18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은 에게 화 있을지언정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제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손목에 부적이나 또 일종의 부적 같은 머리에 수건을 만들어서 이걸 백성들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가증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9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이렇게 했답니다.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애언은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적을 만들어서 애언을 하는 목적은 결국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 조각의 떡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것이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20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21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2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3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마치 엊그제 일본 아베가 죽은 원인이 이 사살한 원인이 그 한학자가 통일교 그 한학자에게 그 뭐 10억
정도를 바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말로 그 자녀가 근심을 하게 해서 결국은 그 거기에 동조한 아벨을 참 살해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본문은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짓 평안을 전하는 남자, 여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이걸 통해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세지 말에 우리가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 14장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성도 섬기는 남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이르러 이 포로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바벨론도 영적 지도자들이 부적이나 머리에 수건을 두르며 거짓 예언을 횡행하게 하면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많이 여기에 미혹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마치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것처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곧 하나님의 좀 도우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제 미혹된 그들은 들떠 있는데 선지자 에스겔은 전혀 다른 예언을 하며 아니다. 니네가 망하고 혹독한 고난을 당한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네들이 이 항복을 하고 회개의 기간을 통해서 때가 되면 참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니까 에스겔의 예언이 참일까? 자꾸 거짓 또 선지자들이 말에 좀 혹하는데 그게 궁금해서 이제 에스겔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참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뒀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지금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또박또박 대답을 해 주어야 하느냐 에스겔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또 자기 앞에 죄악에 그치는 것이 있는데 이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고 제거하지 않고 있는 삶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을 보면 이제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집 문에서 너에게 말하여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당시 포로들은 자꾸 에스겔을 찾아와서 에스겔의 와 대화를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평소에는 벙어리가 되어서 되어 있는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만 이게 천정에 입 천정에 이게 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에스겔이 벙어리인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들은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에스겔이 어떤 말을 하나 들어보자 하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에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듣기는 들으나 행하여 순종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 이익을 자기 욕심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걸로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32절에도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거냐. 즉 행하지는 않으면서 입술로는 아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탕 발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타내지만 아무런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마음의 근본 나의 이익,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나의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뭔가를 다른 욕심이 그들에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상 숭배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싫고 결국은 하나는 우상을 마음에 두었다고 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악에 거치는 걸림돌을 결코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처럼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근원적인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문제와 걸림돌이 되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가슴을 치며 애통히 회개하거나 또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돌이키고자 하지 않고 여전히 돌처럼 딱딱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단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언제 해방되어 돌아갈 것인가 현실 문제에만 관심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혹심을 가지고 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어떤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는지 이런 그 수요대로 보응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엄중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끝까지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 사로잡아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돌아갈 것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내면의 우상 숭배와 어떤 것의 죄의 유혹을 회개하고 진실되게 돌이켜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지금이라도 너희 마음을 유혹하는 가증한 우상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얼굴을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 against God하는 이런 마음을 이제 toward God
하나님께 진실되게 향하라는 것입니다. 7.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8.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대적하고 끊어버리고 쫄딱 망하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 속담처럼 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저렇게 살면 망하지 이런 이제 속담이 있는데 결국 이 속담이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인 줄 다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온전하게 할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는 전혀 없고 저 성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떡두덩어리를 얻고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오직 먹거리를 챙기고자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나 고관들에게 이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좋아하는 아부하는 말, 이 평안의 말을 하며 그들과 결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들은 또 왕이나 고관들 백성들은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니까 또 이게 참 점집에 가서 돈 부채를 내놓듯이 참 그들에게 참 돈을 내놓고 자기 생각대로 듣기 좋은 말, 평안의 말을 이런 메시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사실을 말하면 콩고물이 이제 안 생기니까 유혹받고 평안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받게 방임하셨다는 것 같이 들리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신명기 13장 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하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거짓 선지자들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혹 넘어가서 얼마나 좀 많은 좀 불쌍한 영혼들이 거기에 혹 빠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막으셔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 즉 테스트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면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차단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대로 방임하시는 이유는 이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나 물질을 사랑하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허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물질 때문에 뭐 신앙도 지조도 신앙 양심도 다 팔아먹고 외쳐서는 결코 안 되는 말을 자기가 메시아인 양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또한 그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이 이 하늘 끝까지 있어서 이 우상 숭배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로 저 선지자는 진짜 거짓 선지자구나. 분명히 아시고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0.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즉 죄 문제 해결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언제
돌아갈 수 있나? 언제 개나리 보찜을 다시 싸나?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서 에스겔에게 찾아오는 자들, 또 이렇게 참 선지자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주는, 평안의 말을 해주고 그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황당한 거짓 선지자들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둘 다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죄악을 담당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백성이 다 보고 그때서야 철저히 깨닫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아주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미혹이 되어서 결국 저런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갔구나. 그래서 이렇게 쫄딱 심판을 받는구나. 우리가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야겠다. 우리가 미혹되는 죄에서 떠나서 이런 결과를 당했는데 다시는 미혹되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 유혹돼서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무려 70년 동안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다시는 정말 우상에 빠지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70년 후에 돌아와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변화되는 게,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자들은 다시는 우상숭배 죄에 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10일 하반절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70년 훈련을 통해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한 게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한편 이쯤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장로들이 또 선지자 에스겔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2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3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노아, 다니엘, 욥의 중보 기도가 있다고 해도 남유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임할 끝까지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13절에서 봤듯이 남유다의 기근의 심판을 임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남유다의 짐승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5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며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16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셋째, 남유다의 칼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7 가령 내가 칼이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을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18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넷째, 남유다의 전염병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 가령 내가 그 땅을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위하여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그러므로 이제 남유다의 심판이 이처럼 정해졌고 철저하게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남유다를 위한 어떤 중보 기도도 소용이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20절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나. 이 말씀이 무려 4번이나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20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 한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어, 하나님께서는 설사 극도의 환난 가운데 이런 심판 가운데 있는데 당대의 의로움을 지킨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그들도 너무나 인정하는 노아, 다니엘, 욥의 중보 기도가 있다 해도 남유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노아, 다니엘, 욥은 당시 남유대 사람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의인들로 믿음에 귀감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로 결과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는데, 특히 노아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덧입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녀도 구할 수 없고 노아, 다니엘, 욥은 오직 자기의 생명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10명이 아무려면 이 3사람의 의인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3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도 그들의 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한 것이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덧입을 수 있지만 남의 생명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구할 수가 없고 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범죄하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이지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된 메시아,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담당해 주시고 의롭지 않는 우리를 그 피의 공로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피를 믿을 때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심판치 않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중보기도에서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중에 남는 자가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22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려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간 후 멸망 직전 당시 예루살렘에 남는 자들은 근거 없는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끌려갔다. 자신들은 죄를 덜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 이제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아주 죄악된 사람. 그래서 멸시하고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도 이런 상처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 자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BC 586년 철저히 무지막지하게 초토화돼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1, 2차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들은 와, 우리가 진작 미리 끌려와서 그나마 이렇게 살아 이곳에 있지.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면 뼈도 못 추리고 죽을 뻔했구나 하고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만히 보니까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비로소 울며 조금이라도 애통해하는 자들은 이제 살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끝까지 목이 걷고 해겠지 않는 자들은 다 바벨론 칼에 죽었던 것을 이제 3차에 끌려온 자들을 통해서 이 목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오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위로를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아, 에레미야가 했던 말이 맞는구나.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좋은 모아가이고 예루살렘에 우리를 무시하고 자고했던 저들이 악한 모아가라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네 가지 심판으로 철저히 심판을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울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인쳐주시고 긍휼을 끊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남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2 그러나 그들 가운데 피하는 자가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러니까 그때 피하는 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 행동과 소행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재앙으로 철저히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이토록 가증한 일을 범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와 회개 행동과 소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3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실행했는데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철저히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상태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은혜가 자신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포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장면과도 이제 오버랩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기 의로 무서운 심판에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조기와 절대 천사들에게 그에게 심판하지 마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이마에 구원의 은이 쳐져서 인이 쳐져서 패스오버하게 되면서 우리를 이 무서운 심판에서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은 하나님이 남기신 남는 자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회복되어서 결국은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그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흘러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4장 1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